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이 뭐냐? 예수님은 인생을 두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고통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스러운 또 무거운 고통의 짐, 그 힘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또 안아주시는 주님에게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 육신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하면 텐트를 표현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온갖 짐과 고생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냐? 이런 수고와 고생의 짐을 덜고 영원한 집에 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회한과 한없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환희와 희열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장막,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템포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퍼머넌트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의 육신이 모든 기능과 생명을 다 멈추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다릅니다. 장례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죽음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 이거 참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만날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막 같은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죄와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 있고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벗는 것과 덧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인 반면에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 4절에서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벌거벗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덧입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게 삼킴가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에는 그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죽음의 가능성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 모든 죽음의 가능성들, 그림자들을 다 삼켜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오르면 착륙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반드시 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하루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핑계가 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했지만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도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